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는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조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네. 예, 뭐 많이 상처받을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예.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길래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그 업보가 소멸돼야 그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이 소멸돼야 이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불교에서 정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업. 예, 정해진 업보란 뜻입니다. 예, 그 정업. 그러니까 우리 업보도 정해진 게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업보가 있답니다. 그런데 큰 업일수록 확고하게 이제 정해진 것이고, 저 소소한 작은 업은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업보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쉽게 소멸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아주 큰 업을 지었을 때, 그게 완전히 정업, 정해진 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업보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정업난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업난면. 정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난자를 써서요. 정업은 피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고 우수했던 스님께서 바로 신통제의 목련 스님이십니다. 목련 스님 혹은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저쪽 남방 발음으로는 목갈라나 스님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목련 존자 혹은 목건련 존자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목건련 스님께서 신통제일이다 보니까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신통력 중에서 신족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족통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신통입니다. 이 목련 스님께서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위로는 천상세계에도 자유자재로 들어가시고 밑으로는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냐 하면 천상세계에 가서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리고 또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길래 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천상에서 들은 대답과 지옥에서 들은 대답을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가 천상세계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지으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악업을 저지르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몇 가지 이 목련 스님께서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우리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율이자 덕목이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자그마한 미물조차도 살생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 불살생에 대한 어떤 그 불교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살아있는 생명,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같이 뭐 돼지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려야 우리가 더 복을 크게 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련 스님께서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살아생전에 자기들 복 받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무수히 죽여서 제사를 올리다가 지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복을 짓고 싶다면 절대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상에 태어나는 바른 길이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관에 부합되는 그런 법을 2600년 전에 여러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련존자의 가르침에 깊이 흠뻑 젖어들면서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었던 하늘에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교를 버리고 목련존자에게 귀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신도들 숫자는 쫙쫙 줄어들고 그 목련존자를 통해서 불교도 불제자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게 되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목련존자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죽여버리자. 목련스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죽일 것인가? 수백 명의 도적들에게 돈을 줍니다. 수백 명의 도적들에게 돈을 준 뒤에 목련스님을 죽여라. 그러면 나머지 또 입금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킬러들을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요 킬러들이, 요 도적들이 비웃으면서 아유, 저 빼빼 마른 저 스님을 처리 못해서 우리한테까지 부탁을 합니까? 며칠 만에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웬걸? 목련스님이 신통제일이잖아요. 네. 도적을 만났다 하면 신통력으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니까 그러니까 도적들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련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셨다가 그 도적들의 무리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목련존자께서 또 신통력으로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목련스님께서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업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업보가 무르익었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시고는 도적들의 매질을 당하십니다. 그 도적들이 와, 이때다 싶어서 수백 명의 도적들이 목련존자를 이제 해치기 시작하는데 도적들의 매질을 당한 목련존자의 몸뚱이가 경전에 의하면 살이 고기 다진 것처럼 완전히 뭉개져 버렸고 뼈 조각이 손가락에서 발가락까지 모든 뼈 조각이 모래알처럼 부스러져 버렸답니다.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겠죠. 그 정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실험해 보지 마세요. 죽습니다.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적들이 물러납니다. 그때 이제 신랄 같은 이제 숨결이 남아있던 목련존자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인데 갈 때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신통력으로 몸과 뼈가 완전히 뭉개질 때까지 신통력으로 당신의 생명의 불씨를 유지합니다. 그 도적들이 다 간 것을 이제 보시고는 신통력을 일으키셔서 목련존자께서 당신의 육체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무슨 SF 판타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겠지만 신통 제일이시니까 그래서 당신의 몸뚱이를 완벽하게 재건을 한 뒤에 신통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하늘에 날라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탁 앉은 뒤에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와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구나라고 이제 그 작별 인사를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가 마지막으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화려한 신통력을 펼쳐 보이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법문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입적을 하십니다. 이제 열반에 드신 거죠.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는 열반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목숨을 이제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의 일반 중생과 같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목련 존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의 최후를 맞이한 뒤에 부처님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를 못 믿겠다.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는데 목련 존재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고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의 신통력이 제일이셨고 그거 너무나 거룩했던 성자인데 인과응보가 있다면 어찌 목련 스님께서 목건련 스님께서 저와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정말 인과응보가 있단 말인가? 의혹과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도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예, 또 내라네. 예, 예.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기도 막 20년, 30년 열심히 하신 분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거나 뭐 큰 병에 걸렸다거나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머,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지? 그러다 보면 정말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에이, 그 광우스님이 다 뻥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겠죠. 26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는 엄연하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다. 목련존자도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목련존자가 어떤 업보를 지었길래 저 위대하신 성자께서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되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련존자가 머나먼 과거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윤회의 그 삶 중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효심이 지극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 부인이 좀 못됐나 봐요. 못됐어요.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이제 꾀를 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구리를 막 쑤시면서 쿡쿡 쑤시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자서 예? 혼자 자기 때문에 옆구리가 쑤시면 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짜증난대요. 예? 잠잘 때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자꾸 옆구리 찌르면서 시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착했나 봐요. 좀 강단 있는 남자였으면 그만해 뭐 이랬을 텐데 응?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그만해 뭐 이랬을 텐데 아유 그냥 좀 참어 조금만 참어. 근데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남자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여자가 미쳤어. 근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우리 뉴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사실 2600년 전 그보다 훨씬 이전의 세계도 중생대 사는 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련 존자의 그 전생 청년이었을 때 원래는 효심이 지극했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으면 보통 정상적인 남자였으면 이혼을 한다든가 그랬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막 이러면서 예? 왜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못됐어?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못됐네? 뭐 이러면서 뭐 넘어갔겠죠. 자꾸 부인이 밤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이 청년 이제 이 아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뭐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산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산으로 딱 부른 뒤에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 엄청난 패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5가지 죄악이 있대요. 그 5가지 죄악 중에 2가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한 분만 죽여도 엄청나게 가장 무거운 업이 되는데 그 목련스님의 전생에 청년이었을 때 몇 분을 죽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2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죽인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을 죽였던 악업의 힘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다 끝난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수많은 생애 동안 부모님을 죽였던 그 업보로 인해서 항상 살해를 당했대요. 예, 그만큼 그 업보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련 스님이 비록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이 무거운 업보를 지었지만 또 윤회의 삶을 통해서 착한 업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밑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신통제일까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 도적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목련 존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업보가 이번 생에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다. 자기 업을 자기가 받은 것뿐이지 결코 인과 응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신통제의 목련 존자께서도 당신의 업보려니 하고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가 신통력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강해도 자기가 지은 업보 앞에서는 힘을 쓴다 쓰지 못한다. 힘을 쓸 수 없다. 왜? 내 업은 누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 업보가 무섭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제자 중에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키가 엄청 크셨대요. 그 등치가 엄청 좋으셨대요. 그리고 엄청 잘생기셨대요. 예, 야, 왜? 스님들 얼짱계의 끝판왕이에요. 예? 엄청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뭐 보디빌더처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장사였대요. 야, 뭐 이러시네. 예? 다 갖췄어. 예? 그런 분이 왜 스님이 되셨을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따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유타이 스님이 그 여성 신도들, 젊은 여자 신도들 사이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계율 중에 성적인 부분하고 관계된 거는 거의 다 그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긴 거래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젊은 여성 신도와 음담 패설을 하지 말아라 라든가 뭐 신도와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생겼다?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겼어. 너무 잘나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여성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었고 그런 실수가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 가유타이 스님 때문에 생겼다. 그 이야기가 엄청 재밌는데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 가유타이 스님께서 엄청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너무나 잘났고 또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머리도 너무 좋다 보니까 부처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대요. 그러다 나중에 부처님의 꾸중을 듣고는 발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예, 위대한 성자가 되세요. 이분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의 지난 삶을 후회를 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부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못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내가 속죄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내가 지었던 지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1000개의 가정, 청가구라고 불러요. 1000개의 가구. 1000개의 가정에 내가 깨달음을 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빛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데 만약에 남편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거나 부인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남편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대요. 오로지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가정만 숫자에 집어넣어서 당신이 1000개의 가정에 깨달음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전법과 포교를 하셔서
999 집안에 깨달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99 집안에 부부가 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예, 한 집안에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도 힘들고, 깨달음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깨달음을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부가 깨달음을 얻은 집안이 999 집안이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몇 집안이 나왔습니까? 한 집안이 나왔죠. 마지막에 이제 이 가유타이스님께서 내가 맹세한 그 한 집안, 내가 맹세한 마지막 그 청가구를 채우는데 한 집안, 나와 인연이 있는 집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신통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집안과 인연이 있었구나. 내가 저 집안에 깨달음의 빛을 전해주리라. 이제 그 집에 탁발을 찾아갑니다. 바리떼를 들고 이제 탁발을 다 하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부인 되는 분이 이렇게 부침개를 지지고 있었대요. 부침개를 지글지글 부침개를 지지고 있었는데, 스님이 가유타이스님이 딱 탁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이고 저 스님 우리 집에 탁발하러 왔구나. 근데 이제 그 불자가 아니라 그 이제 부인이 아직은 불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딴 집안에 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와?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부침개를 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나 마나 그 가유타이스님이 계속 바리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저래? 응?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오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랬대요. 눈알이 톡 하고 튀어나오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예? 말 참 생각도 못 되게 해요. 근데 신통력 있는 가유타이스님의 그 생각을 딱 읽고는 신통력으로 눈알을 톡 하고 튀어나오게 했대요. 예? 눈알이 이게 톡 하고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줬을 거야.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딱 보고 놀라더니 또 속으로 엄청 구두쇠였나 봐요. 저 톡 튀어나온 눈알이 그릇처럼 커지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유타이스님이 그 마음을 읽고는 톡 튀어나온 그 눈알을 그릇처럼 크게 만들어 버렸대요. 예? 신통력으로. 그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물구나무, 허공에서 물구나무를 쓰면 모를까? 내가 주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